그래, 그럼 큐티의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국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여러분, 벚꽃이 엔딩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곧 시험 기간이죠. 그래도 우리 큐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국큐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목사님과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넬은 곧 심부름꾼들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와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와 조약을 맺겠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먼저 데려오지 않고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미갈을 주시오. 그녀는 내가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대가로 바치고 결혼했던 사람이요. 그러자 이스보셋은 사람을 보내 미갈을 라이스의 아들인 남편 발디엘에게서 데려왔습니다. 남편은 바후림까지 울며 아내를 따라왔지만 아브넬이 그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그는 되돌아갔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상의했습니다. 당신들은 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에게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안이 좋게 생각한다는 것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넬이 그의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니 다윗은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당장 가서 내 주인 왕을 위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왕과 조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원하시는 대로 모두 다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 주었고 그는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권모술수 그 위에 하나님입니다. 권모술수, 우리 친구들 이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권모술수라 함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온갖 술책, 이런 뜻입니다. 의리, 책임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넬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아브넬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게 되자 가장 먼저 사울의 다른 아들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자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요? 아니요. 오직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게 진행됩니다. 다윗의 군대가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이 자신의 이스라엘 군대는 반대로 계속해서 패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세웠던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권모술수, 이 자신의 목적,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자기의 나라마저도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조약을 맺자고 내가 당신을 도와 이스라엘을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인가요? 지금껏 아브넬이 했던 이 얄팍했던 모든 행동들을 다 봐왔으니 온전히 그 아브넬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라는 그러한 조건을 먼저 내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갈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인 대가로 결혼했던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갈은 이 다윗이 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이미 이 발디엘이라는 또 다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브넬에게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울며 따라오던 그 남편에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미갈을 다윗에게 데려갑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넬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도 상의를 합니다. 당신들은 전부터 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하며 그들과 또 이 베냐민 사람들까지 완전하게 설득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다윗을 찾아가 이 다윗과 조약을 맺고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주어 평안하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대적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모술수, 이 한때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 아브넬의 욕심, 그의 모든 이 권모술수까지도 사용하셔서 다윗을 왕위에 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 권모술수마저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요, 도망자로서 20년을, 사울이 죽은 후로도 수년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생각지도 못했던 대적, 이 아브넬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모든 악한 것들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권모술수, 악한 대적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